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혀 보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구원과 사함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전하는 저나 또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왔는지, 또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더 깊고 풍성하게 아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찾아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낙원에서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죠. 그래서 인간 가운데는 죽음과 이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했지만 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그러면서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유다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에서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영원히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그 영원한 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또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종말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완성되겠죠.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라는 것은 즉 구원이 완성됐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성경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읽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건국 스토리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나라가 출범할 때는 왕의 되관식이 있죠. 왕관을 씌우면서 왕으로 이렇게 즉위하는 즉위식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시는 왕의 되관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완성되어서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우리가 더 깊고 풍성하게 알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30년 동안 말 그대로 제야에 묻혀 계시다가 철저히 인성을 따라서 요셉의 아들로 사시다가 드디어 사람 가운데 구원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하신 일이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요한의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 지난주 본문 기억나시죠? 그 회개의 세례에 대한 소문은 예수님이 계셨던 그 갈릴리 나사렛에도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먼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요단강, 예루살렘 근처거든요. 거의 100km 이상 되는 거리를 도보로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은 갈릴리에서 베들레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참 많이도 다녔던 그런 익숙한 길이겠죠. 수많은 인파들이 줄을 지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제일 나중에 세례를 받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당대에 유명한 분이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 하면서 먼저 세례를 받으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제일 나중에 받았다는 것을 보면 그 당시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명인으로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또한 가장 나중에 세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날 그 위대한 사건들을 아시고 그 위대한 사건들을 모든 백성들이 또 세례를 주는 그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보아서 알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자이신 예수님이 그저 물로만 세례를 주는 그 요한에게,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시고 그것보다도 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신 그런 겸손한 왕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죠.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거든요. 그래서 죄인이 받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죄 없이 태어나셨고 30년 동안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 복종하셨던 그런 죄 없는 분이시죠.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왜 지금 처음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나타나셔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세례를 받고 계신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받으실 진짜 세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고 했는데, 그때 그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더스, 그러니까 출애굽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 가운데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세례 때문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신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왕국이 망해가는 시점부터 예언 사역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 그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은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고요. 그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 징조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그것을 듣고 유대 백성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말에 나타날 그 하나님 나라의 표징에 대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표징들이 예수님의 세례 때에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늘이 열리고요. 두 번째, 성령이 강림하시고, 세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징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이 쓰여지기 300년 전에 레위서라는 위경이 있습니다. 그 위경에 보면 예수님의 세례에서 나타난 그 신적인 사건과 동일한 내용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영광의 성전에서 성결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 아버지의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광이 그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와 성화의 영이 그의 위에 안식할 것입니다. 주님의 위엄을 진실로 그분의 아들인 자들에게 영원히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오늘 세례 때 나타났던 이 표징과 같은 그런 현상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에 임할 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표징은 바로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여기서 기도하실 때라는 것은 그 시제가 한 번 기도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바로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하늘을
쫙 여신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때 그 현장에서 하늘이 열리는 걸 목격했다면 어떻게 하늘이 열렸을까요? 아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늘과 또 지상 가운데 뭔가 가려져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육안으로 인식할 수 없는, 분명히 하늘이 있는데 우리가 육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그런 천상이겠죠. 죄로 인해 닫힌 그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쫙 열렸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 대신 하늘이 찢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영어로는 톤 어파트, 완전히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늘이 열린 사건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사람이 결코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지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표현하기를 예수님은 하늘 성소로, 하늘을 뚫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로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어 있던 그 하늘이 열리고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롭고 상기를 열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로 하늘이 열린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분명한 표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태와 마가는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신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여기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 개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는 이 복음서에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은 하늘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신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때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그 구원을 이제 시작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에는 오늘 본문 말고도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또 용모가 변화되실 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등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인간에게 비춰질 때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시나 또 구원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기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 감추어져 있던 그 은밀한 복음이 죽어 있는 영혼에 비추어져서 그 영혼이 그 복음을 알고 그 숨겨진 비밀을 깨닫게 되는 일은 철저하게 신적인 일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고 지속적이고 열렬한 기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친척,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면 결과는 내려놓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그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의 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얼굴 가운데 나타난 그 영광의 빛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혼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토양이 쌓이지 않고서는 결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하기 원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포징은 예수님 위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22절 앞부분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사건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그분의 사역 가운데 성취되고 예언되고 또 나타내고 있는지를 이렇게 항상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구원의 사역을 하실 것임을, 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하실 것임을 그의 선지서에서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보면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망해가는 그 유다를 보면서 잃어버린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할 메시아, 그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 메시아를 열렬하게 기다려왔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 사도 베드로가 바로 동일한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을 목격한 자신의 그 간증으로 설교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역은 그분이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위에서부터 예수님의 위로 임하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분명한 현상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마치 앵무새가 조련사의 어깨 위에 이렇게 나풀거리면서 앉듯이 실제로 비둘기가 앉았다는 그 말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보이기는 분명히 보이지만 어떤 형체를 가지고 분명하게 예수님 위에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것은 상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위에 성령이 정말 임하셨구나, 이제 그것을 볼 수 있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할 때도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이나 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모든 백성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이라면 이 장면을 보고 지금이 그 종말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위에 강림하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탄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표징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22절 뒷부분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보통 이스라엘의 왕위에 즉위하는 그 왕을 위해서 지어진 시로 알려져 있거든요. 7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적으로 선언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관을 쓰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대관식의 장면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난 소리에 나타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잘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몇 세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까? 100세에 낳았죠. 100세에 낳은 독자니까 얼마나 귀하고 또 사랑스럽고 또 끔찍히 이삭을 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100세에 낳은 독자를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즉 이삭을 죽이라는 말이죠. 죽여서 희생 제사로 바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시면 끽소리 한 번 안 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삭을 제단 위에 묶어놓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칼로 아들을 내리칩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스톱! 이건 제가 한 말입니다. 성경에는 없고요.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죽일 수 있습니까? 이삭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깊은 사랑은 예수님에게 들린 그 하늘로부터 들렸던 그 소리의 분명한 원형이었습니다. 자, 이삭은 힘으로 하면 얼마든지 100세가 훌쩍 넘은 그 아브라함을 제압하고 그 제단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침묵으로 잠잠히 그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분명 이러한 이삭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 아들에게 번제할 그 제단의 나무를 지우고 아들을 바쳐야 할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아들과 말없이 3일 길을 투벅투벅 걸어갔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독자를 향해서 칼을 내리꽂아야 했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사랑하는 독자를 죽여야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다름 아닌 영원에서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죽여야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 하늘로부터의 소리가 지상 가운데 울려 퍼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감사하고 또 그분에게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들린 하늘로부터 난 소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가장 분명한 표징이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 뒤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38절인데요.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제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어디까지 갑니까? 아브라함과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께 갑니다. 38절에 보시면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적고 있죠.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아담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단지 유대인들,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의 사역이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 인간들을 위한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영원히 죽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담의 아들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9절이 증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의 아들이 되셔서 아담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진술 앞에서
진정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 가지 표징을 보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위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세 가지 표징을 통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대로 구주 곧 그리스도 주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이라는 것이 이 세례 때 일어난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인준되고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으로 사랑하는 아들로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이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시작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최종적인 완성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약속된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또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구원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고 열렬하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사시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는 저희 모든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한 영혼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사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직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곳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영적인 부흥을 통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서로를 진실되게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